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가로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너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사역을 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를 받으시고 난 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시험. 우리도 예수 믿습니다 하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 다짐하죠. 다짐하면은 반드시 어려운 시험 환난이 다가옵니다.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능히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직분도 주시죠. 집사, 권사, 장로, 목사, 교사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는 이 직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내 생명, 내 삶 전체를 다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직분을 잘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집사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죠. 그래가지고 목사도 성경 66권이 자기 신학이 이렇게 딱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니까 이산 저산 막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볼 수 있죠. 또 성도님들은 어때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방언이나 받으면은 이 성경을 안 보려고 그래요. 자기가 신령한 사람처럼 성령의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충만했어요, 안 했어요? 성령이 충만했는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고 뭐가 있어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 이 시험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험은 모든 걸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으니까 주님께서 다 지고 갔다. 우리는 편하게 예수 믿으면 된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시는데 4장 1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광야에서 받은 시험입니다. 광야에서 받은 시험.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고요. 성령에 이끌리시는데 왜 시험을 받느냐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는 거.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전에는 그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보면은 명함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셨죠. 어느 날은 뭐 명함 그런 거 좀 의미가 없지만 명함 뒤에 적어놓은 게 뭐예요? 40일 금식, 20일 금식 몇 번 했다는 거 기록해 댕기잖아요. 그 자랑이 할 수가 없어요. 무모한 짓입니다. 그럼 모세같이 예수님같이 중차대한 사명이 있는 사람이 40일 금식, 아니 예수님은 금식이 아니고 단식이잖아요. 물 한 모금 먹음도 안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 연약해요. 옛날 사람은 그래도 의지력이 강하고 이렇게 인내력이 강하잖아요. 그렇게 견뎌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했으니까 나도 해야지 그러면서 38일째 39일째 하다가 목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무모한 짓이잖아요. 무모한 짓입니다. 특히 여성들이 더 해요. 여성들의 심령은 그래 담대한 편이 아니잖아요. 그래 산에 가서 산기도 한다 그러면서 계속 소리를 질러가면서 그러면서 기도하니까 마귀가 얼씨구 좋다 해가 냅다 받아 먹어라 그러면서 귀신 방언을 냅다 주는 거야. 그걸 덜큰 받아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성령의 사람이라 그러면서 온갖 방언으로 막 시끄럽게 하네. 교회를 어지럽게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도 좀 달라야 돼요. 아니 우리 하나님이 소리에 넘어가시는 분이에요. 인격적으로 조용하게 하세요. 그래도 다 들어주십니다. 항상 낮이나 밤이나 항상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이제 시험이 임하죠. 3절 마귀가 가로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만일이 어디 있습니까? 만일. 만분의 1이 어디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이지. 만약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말은 뭐예요? 너가 교회 집사이거든, 권사이거든, 장로이거든, 목사이거든 이 말이잖아요. 정체성을 시험하는 거예요. 정체성을. 네가 교회 다니면서 뭐 목사라며 장로라며 그러면은 이거 해보라는 거예요. 뭐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장로, 권사, 집사, 뭐 목사 할 것 없이 그렇게 능력을 가지고 돌이 떡덩이가 되게 물질의 시험을 하는 거예요. 시험이 두 가지가 나오죠. 정체성 시험과 물질의 시험. 우리에게 참 맞을 수 있어요. 맞을 수 있습니다. 아니 배가 고픈데 그죠? 안 빠지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주 예를 드리죠. 나사로 삶을 보십시오.
그 명절날 되면 예수님께서 꼭 찾아가는 게 그 나사로 집에 가요. 그것도 나사로는 나병 환자잖아요. 동생 마르다는 그 오빠 수발하느냐고 또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잖아요. 그 밑에 마리아가 항상 남자를 맞이하는 그런 직업이지 않습니까? 그거 예수님의 기적 표적으로 그 집 하나 잘 살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복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주고 그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예수님 가정 보십시다. 예수님의 양아버지 요셉하고 마리아, 또 예수님 동생도 있잖아요. 야고보, 유다 다 있잖아요. 그 동생들하고 살아가면서 생활이 넉넉했습니까? 어려웠어요. 그 자기네 생활이 어려우니까 예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돈 나오라 뚝딱 그런 소리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대로 주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냥 물질의 복을 안 주면 신앙을 안 가지려고 그래요. 물질의 복을 안 주면. 우리 예수님은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삶도 그대로 사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다른 복음서는 어떤 말씀이 있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또 번역하셨죠. 오늘날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되게 좀 착각을 해요. 땅을 뭐 도로가 나거나 발전 지역에 사놓고 어느 정도 기간이 들어가니까 그게 개발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값이 올라가지고 아우 부자가 돼버렸네. 그래 이걸 뭐라 그래요?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러죠. 여러분 그건 복 준 게 아니에요. 사람이 머리를 써가지고 투기를 해가지고 돈을 버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부끄러운 줄 아셔야지. 부끄러운 줄. 그런 사람이 털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복은 땀 흘려서 일해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먹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그게 5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거는 영적으로 보였겠죠.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너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너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도 그냥 쭉 읽으면 또 그죠?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조금만 더 살펴보면 엄청난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세초부터 세말까지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기도하지만 실제 세상은 누가 주관해요? 마귀가 주관하는 거예요. 마귀가. 왜 마귀가 주관합니까? 사람들이 마귀의 속아 넘어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보면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면은 세상이 이렇게 살기 어렵고 이렇게 힘든데 잘못된 건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주관하셨다 그러면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중국이나 러시아 보십시오. 러시아 정교회 또 미국, 유럽 그 기독교 전부 다 넘어갔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일본 가보시오. 800만 귀신을 섬기고 있어요. 800만 귀신. 하나님께서 주관 못합니다.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께 주셨죠. 예수님이 주관을 못해요. 사람들이 고집을 부리고 마귀에 속해 있으면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마귀가 세상은 다 잡고 있는 거예요. 7절 그러므로 이렇게 하니까 너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아주 달콤한 소리죠. 절 한 번만 하면은 권세의 영광, 마귀가 가지고 있는 거 권세의 영광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님이 마귀에 가서 절 한 번 하면 어때요? 예수님 밑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게 참 편한 길이고 편한 예수 믿는 길이죠. 8절 예수께서 단번에 물리치시죠.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고요. 뭐 권세와 영광을 주든지 말든지 그 아무 상관하지 않고 누구만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는 거예요. 이게 또 종교적인 또 시험이에요. 종교적인 시험. 9절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너가 만일 또 나오죠. 정체성시요. 네가 만일 그죠? 목사거든 집사거든 장로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 뛰어내릴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올라갔어요? 그거 올라가지를 말지. 10절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너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어때요? 성경도 많이 알고 있죠. 이 말씀은 시편 91편 11절이에요. 이 말씀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닌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실족해버리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시편 91편을 보면. 근데 여기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다가 문맥 앞뒤 문맥 싹 빼버리고 단어 빼버리면 성경에 하나님이 없다는 말씀도 나옵니다.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한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럼 어리석은 자 빼버리면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요절만 맨날 들고 다니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만 알고 그 앞에도 모르고 그 뒤에도 모르고 그냥 그것만 외치는 거예요. 이 말씀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외경이 있죠. 성경, 거짓말 성경. 외경에 보면은 그렇죠?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큰 능력을 행하니까 자기도 베드로처럼 능력을 행해야 되고 망토를 쓰고 있죠. 망토를 쓰고 그게 날개로 착각했는가 봐요. 높은 데 올라가서 뛰내렸어요. 뛰내려가서 죽었어요. 그냥 이렇게 무모한 것을 믿는 거예요. 무모한 것을.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은 특히 목회자가 더해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새까만 글씨만 되어 있고 뭐 잘 모르겠고 어디 가서 성령이나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어디 주로 많이 가요? 삼각산에 많이 가죠. 삼각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 한 뿌리만 뽑으면은 불의 사자가 되어가지고 그래가 목회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목사들이 있어요. 참 너무 안타깝죠. 말세가 다가가면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택한 백성도 미혹하리라는 말씀도 있는 거예요.
넘어가면 안 돼요. 특히 여성들은 또 기도원을 차리죠. 기도원 차려놓고 기도해주고 돈 받고, 또 기도원 재정이 어려우면 어때요? 부흥 유명한 강사 모집해가지고, 목사님 모집해가지고 부흥 집회하는 목적이 뭐예요? 기도원 재정 담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엄청난 비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너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말씀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아주 순발력 있게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그냥 끝장내버리죠.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히 받으면 이런 시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다가옵니다. 예수님 때 있던, 그죠? 예수님이 있던 그런 시험이 다 다가오는 거예요. 물질의 시험, 종교적 시험, 물질의 시험 다 다가오는 거예요. 오늘날도 반드시 있으니까 시험이 다가올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13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런 거 보니까 또 올 모양이죠. 또 옵니다. 한 사람이 귀신이 들려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해가 쫓아냈어요. 쫓아냈는데 그 집이 청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소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깨끗하게. 나머지 나갔다가 귀신이 7 귀신을 다시 데리고 들어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예수님께서 이제 고향에 가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죠.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다는 거예요. 하고 본문을 읽을 때 예수님도 서셔가지고 본문을 읽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회중들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본문을 읽고 이제 20절 책을 듣는 거예요. 듣고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다 일어서서 읽고 이제 설교하실 때는 앉아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설교를 앉아서 해야 됩니다. 앉아서 서가지고 하면은 뭔가 좀 불안해요. 좀 앉아서 편안한 자세를 해야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21절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죠.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히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말씀은 아주 기히 받아들이면서 그 끝에가 뭐예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는 거예요. 네?
그 마을 사람들이 저거 요셉의 아들이구나. 요셉을 우리가 목수인 줄 알고 요셉을 우리가 잘 아는데 그 예수님한테 뭐라고 해요? 우리가 너가 아버지를 잘 알고 있는데 이 말이죠. 이 말은 약간 비꼬는 말이죠. 예수님을 23절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로나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정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너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가지고 노는 말씀이에요. 빈정대면서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 보고 너가 뭐 가버나움에서 뭐 병을 고쳤다며 그래서 여기서 한번 해보려고 이 말이에요. 해보려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설교 듣는 자세가 되먹지 않다는 거예요. 자세가. 그래서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 보는 시각이 이 버리장머리 없는 거 봐라. 여기 와서 병 고치는 네가 자랑하려고 그러나? 이렇게 안 입고 온 눈치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느낌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놓으신 거예요. 직접. 어렵지요. 그렇죠? 그래서 설교 듣는 자의 자세가 대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셨죠. 24절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참 이 말씀은 진리 같아요. 진리. 25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어서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이죠. 사르밧 한 가부에게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엘리야가 어때요? 불을 토하죠. 그렇죠? 바알을 믿는 사람, 아세라를 믿는 사람 850명을 한 반석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때려 죽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 자기 백성 한 사람도 해계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가 은혜 받고 해계하느냐? 저 이방 두로와 시돈 지역의 사르밧 가부 한 사람만 해계하는 거예요. 고향 사람이라고 가까운 사람이라고 은혜 받는 거 아니죠. 그렇습니다. 또 27절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라는 거예요. 나만 장관뿐이라는 거예요. 이방 나라잖아요.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진짜 받을 사람은 은혜를 받을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야 되잖아요. 자기 고향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28절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으면 회개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히려 막 썽을 내는다는 거죠. 썽을.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는 거예요. 낭떠러지가지고 밀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참 못됐죠. 고향 사람이. 이것도 또 분위기를 보면 또 그럴 만도 해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 뭐 다 봤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엉덩이 내놓고 막 돌아다니는 거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응? 어린 시절 봤으니까 또 믿지는 못하겠죠. 또 뭐 나사렛에서 선지자가 나오겠냐 그러면서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러면서 그래 하니까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치려고 하니까 30절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능력을 한번 행하신 것이죠. 위로도 어떡합니까? 떨어질 위기인데 능력으로 빠져나오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간 사람은 일찌감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됩니다. 거기서 내가 뼈를 묶은노라. 보기 안 좋아요. 그것도 복음도 못 전합니다. 31절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선교 본부입니다. 선교 2년 반, 한 3년 선교, 그죠? 공생의 본부죠.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저희가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과잉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권세가 있죠. 회당에 들어온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아따 귀신이 귀신같이 알죠. 그죠? 예수님을 어느 모임에 가도 항상 그런 사람이 있죠. 뭐 별로 아는 것도 없어 보이는데 아는 척 하는 사람 있죠. 아는 척. 뭘 안다는 거야. 그럼 점쟁이가 어때요? 뭘 안다고 그러죠. 안다고 자꾸 나서는 사람 있죠. 그럼 뭐가 좀 있는 거예요. 귀신이 좀 있는 거야 안에. 35절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이 나갈 때 있죠. 나갈 때는 뭐 몸이 쭉 처져요. 몸이 처질 때 뒤에 넘어진 자리에 돌이 있던 뭐 쇠붙이가 있어도 사람은 안 다칩니다. 귀신이 쑥 빠져나오면서 사람 몸은 출렁거리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귀신을 쫓아보냈죠? 귀신아 나가라. 나갑니다. 우리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나가는 거예요.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그 뒤에 뭐 또 의심을 해가지고 나갔나 안 나갔나 그런 거 믿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끝나버리면 됩니다.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서 말로 해가지고 귀신 안 나가는 게 있죠. 그걸 뭐 안수해가지고 나가고 안찰해가지고 두드려 패가지고 말이야. 멍이 들고 긁어가지고 피를 낸다고 나갑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시오.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어떻게?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럼 나가는 거예요. 이게 참된 믿음입니다. 36절 다 놀라 서로 말하여 가로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큰새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맹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고요. 뭘로요? 말씀으로. 뭐 주먹으로 팔뚝 힘으로 두드려 패가지고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37절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리라. 오늘날도 교회가 소문이 잘 나야 되겠죠. 네? 교회가 소문이 잘 나야 됩니다. 오늘날은 전도도 전도지만 우리의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뭘 물건을 사도 그 세상 사람 못지않게 깎아가지고 시장 가도 그 몇천 원, 2천 원 깎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좀 손해보더라도 기뻐하세요. 그 손해본 거 어디 가서 받으면 됩니까? 천국 가서 받으면 되잖아요. 천국 가서 보상 받으면 되잖아요.
세상에서 좀 못 받은 게 있어야 받을 게 있을 거 아닙니까? 38절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베드로죠.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실 때 안수도 하시고 또 말씀으로도 고치시고 여러 방법으로 하시죠. 그러나 제일 좋은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때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잘 듣고 아, 내 병이 나을 것 같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믿음이 있으면서 병을 고치는 것이 아주 아름답게 고치는 거예요. 병을. 그렇죠? 40절 해질적에 각색 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병자를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매라고. 또 귀신이 잘 알죠. 뭐 귀신이 예수님을 잘 알지만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귀신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거 말씀 나와 있잖아요. 그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꾸짖으시죠. 꾸짖으시사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더라. 사람에게는 누가 소개해야 돼요? 사람이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소개하면 안 돼요. 귀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주변에는 마귀, 악한 영, 귀신 항상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넘어가지 마세요. 그런 것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은 그런 게 다가와요. 아, 요거는 혼탁해 하는 영이구나, 악령이구나 할 수 있어. 그걸 갖다가 마귀는 대적하라 그랬죠. 오냐 하면은 계속 따라 붙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생각을 심어줘요. 사람에게. 이 생각 저 생각 남자들이면 엄청난 생각을 이어가지고 살살살살 부채질을 하는 거예요. 부채질을 하면 돼요. 연기가 나거든요. 연기 나가지고 불이 붙어가지고 인생을 갖다 홀라닥 다 태워버려요. 태우는 거예요. 태워버려요. 인생의 수레바퀴 전체를 갖다가 이 마귀가 마음에 차지해가지고 운전대를 지 마음대로 흔들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울왕이 그 젊은 청년 때는 얼마나 준수했습니까? 인물도 좋고 그렇게 준수한 사람이 그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한마디에 상처가 돼가지고 계속 불신의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까? 결코는 망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도 그렇잖아요. 가룟 유다 예수님을 확 팔아버릴까 보다 이 생각이 심어져 가지고 그대로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날도 보면은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런 말 하죠. 위험합니다. 아니 자기 마음을 자기가 모르면 누가 알아요? 그 이성을 싹 빼버리고 감성에만 치우쳐가지고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 되게 어떤 사람이냐면 욕을 했죠. 욕을 너무 심하게 해요. 아, 창작을 해가지고 저주를 퍼부어요. 욕을 해볼까요? 욕이 다리 몽댕이가 확 부러지라 그러면서 손모가지가 확 비틀어지라 그러면서 또 심한 거는 해요. 햇바닥이 10,000발이나 빠지라 그러고 이런 욕 들어보셨죠?
보면 이런 사람들이 악명이 들어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오늘날 심하죠. 오늘날 젊은이들에게도 스트레스를 안 줬는데 스트레스를 받았대요. 그래서 삶에 의욕이 없는 거예요. 우울증에 막 자폐증에 빠지잖아요.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것도 악령인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사람이면 그렇게 할 수 있나? 죽으라고. 그 죽음으로 또 인도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는데요. 믿는 사람이겠죠. 기도를 그렇게 뜨겁게 해요. 예배당 안에서. 방언으로 막 몇 시간 해도 그렇게 뜨겁게 하는데 예배당 밖에 한 10m, 20m 나가면 욕을 그래, 욕을. 그러면 그 한 입에서 기도와 저주가 나오죠. 기도와 저주. 조심해야 됩니다. 예배당에서 그렇게 불을 토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것 같아도 바깥에 나가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지키려면은 자기를 지키려는 진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을 받아도 진리가 없으면 무너집니다. 그냥 오늘날 성령만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거. 말씀은 제껴놓고 오래 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아릴 때는 인격적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아뢰고 또 즐겁고 기쁘고 아름답고 힘차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배워가야지. 그 이상 야릇한 신비주의에 넘어가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음, 42절이죠.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어디서 많이 들었죠?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자. 이게 뭐예요? 전도죠. 전도. 그렇죠? 44절 갈릴리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 우리 교회도 한 500명 정도 되면은 한 300명만 돼도 한 무대기를 떼가지고 다른 마을로 가서 교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갖다가 몇천 명, 몇만 명들이 모아놓고 예배당 담벽을 높이 쌓아놓고 이 교회에서 나가면은 저주가 임한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항상 교회는 문을 활짝 개방해놔야 돼요. 개방해놔야 돼요. 그렇게 닫아놓으면은 복음이 더 안 퍼지는 거예요. 아니 집사, 권사, 장로님들이 나가서 교회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실력자를 예배당 울타리에 가다 놓으면 되겠습니까? 빨리빨리 내보내가지고 골목마다 예배당이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교회의 문을 항상 열어놔야 돼요. 그러나 한 무대기 이렇게 나갈 때 하나는 하고 나가야 되죠. 하나님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완전히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실력이 갖춰가지고 그렇게 퍼져나가면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받았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 시험이 있다는 말씀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순종할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너무 문화가 생각하지 않은 문화로 변해가지고 그냥 대놓고 믿는 거예요. 그게 아주 위험한 것이죠. 바르게 인식하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시험의 과정과 또 사역의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배우는 것마다 우리의 삶으로 또 우리의 믿음으로 자라서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역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